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19절 또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신명기 2장에는 이제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고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중에 보면 시흔 왕과 옥 왕을 격파하는 사건은 허락되면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수기 24장에 가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족속이 그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민수기 24장 16절 이하에 발람 선지자에 의한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마는 에돔도 그 멸망이 예언되었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 2장에 돌아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과 5절에도 에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도 침략하거나 저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중요한 원칙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이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같이 우리끼리만 있고 그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왜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기대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왜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놓고서 그 백성 외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하는 방법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쓰질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서 불의한 자들, 포악한 자들 속에서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원칙, 어떤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편들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만 존재할 가치가 있고 존재를 허락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없어져 마땅한 자들이라는 식의 생각이 신앙상에 어떤 경직된 그 형태를 낳게 되느냐면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원색적인 신앙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좀 많이 줄었고 자주 못 보게 됩니다만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만원 버스 속에서, 만원 전철 속에서
또는 사람들이 아주 혼잡하게 왕래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자로 서 있는 건 좋으나 그 사람이 거기에 그 혼잡함과 복잡한데 커다란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로 하나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차 타고 가는 길에 차도 하나를 막고 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셈인 것입니다. 모두가 욕을 하고 가죠. 몰상식하다고. 그러나 그걸 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릇 경건히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조롱과 따돌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병행할 수 없는 다른 목표, 다른 원칙,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즉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재창조를, 우리 구원하는 일을 재창조 사역이라는데 재창조라는 이름 때문에 재창조를 첫 창조를 없이 하고 다시 한 것이 재창조냐 이겁니다. 우리 재창조를 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제2창조를 한 것이 재창조 사역이냐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첫 창조를 놔둔 채 첫 창조의 질서 속에서 첫 창조라는 환경 속에서 재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원칙과 내용과 목표와 모든 것이 이 세상과 결코 어느 것에서도 비슷하거나 병행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분명히 단절되고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고 다시 백지화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구겨진 그 환경 속에서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작업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복음 전도가 얼마나 단호하고 진지하고 전심이고 분명하고 하는 초점들 이상으로 그것이 이 세상 질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파괴된 세상 질서 속에서 재창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첫 창조가 회복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내가 재창조된 사람인 것으로 증명하는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숨이 다 막히네. 그러니까 상식과 교양, 과학과 등을 돌린 초월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가지는 상식과 교양, 과학이 하나님 없이 가지는 상식, 교양과 비교할 수 없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무엇 때문에? 재창조됐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상식, 교양,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재창조가 첫 창조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재창조를 허락하사 그분이 이 첫 창조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로 저들과 공통 분모를 갖고 저들이 모르는 재창조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못하겠어요, 나는. 이 집에 가서 전화를 이제 복잡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들을만 하다가 단호함, 분명함에 있기보다 그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를 공감을 얻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자기의 그 책임을 증명받아야 되는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일단 아무 때나 예수 믿으시오 하면 다가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가 아닙니다. 병원 신방 같은 데를 가면 여러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금 저기 아이고 뭐 하고 저 뭐 어렵고 아슬아슬하고 한데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른다 이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리요? 누가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리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건 몰상식한 거예요. 눈치껏 해야죠. 이건 여기서는 좀 큰 소리로 찬송 부를 분위기가 아니면 찬송 생략하고 빨리 말씀 전하고 짧게 뜻을 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나와야죠. 그런 눈치, 이게 뭐 그냥 요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식, 교양, 나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재창조된 자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신명기 2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서 그 백성을 드릴 거 없이 모압, 암몬, 에돔 다 멸해서 그 백성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재창조 사역은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입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조건이었듯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었죠? 무슨 하나의 결단, 무슨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식,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무슨 주를 향하여 헌신한 일의 어떤 업적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의 인격적,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통치에 순응하는 자로 돼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 준비는 고통을 면하는 싸움도 아니요, 내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싸움도 아니요, 오직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싸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압과 암몬이 있느냐 없느냐, 에돔이 있느냐 없느냐, 내 적이 있느냐, 나의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를, 무엇을 받는다고요? 첫 창조를 없이 하고 재창조만 낳는 싸움, 우리만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없어지는 싸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 훈련으로서 준비해야 할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뭐든지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어디나 보든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24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는 건데, 이 새 사람 뭐냐 하면, 새 사람 입는 법,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비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무슨 기후, 경제, 교육, 정치,
군사, 어떤 조건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든, 경제적으로 파탄의 자리에 있든,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이 문제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법만 연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 중요한 성도들에게 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한 어떤 법칙, 이겁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훈련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럼 원수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심장을 꺼내놓고 주를 사랑할 때니 주께서도 내가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 만들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물물교환 내지 무슨 뭐예요? 하여튼 무슨 협상이에요. 협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 이거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 이 현실 생활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고민거리와 골칫거리와 속상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야 되지.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신자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식의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을 보면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꼭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 시대에서는 이 신앙적 지도자들이 재판관입니다. 성격이 대표적인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란 건 뭐죠? 틀렸다고 지적하고 틀린 거 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어떤 신앙을 갖기 쉽냐 하면 저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저 틀린 거 벌 주십시오. 이거죠. 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쟤네들 벌 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벌 주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저녁 남의 집에 뭐 먹었나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 먹을 거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인물들, 말하자면 그게 또 꼭 신약이라고 이렇게 꼭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신앙의 그 핵심들이 이제 발전된 모습에서 보자면, 그래서 바울만 해도 그 단호한, 그리고 무서운 그런 판관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 서는 것을 볼 겁니다. 바울이 그래, 부모의 입장에 서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고기 문제로, 이제 우상 제물 문제로 인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닌데 오해할까봐 먹지 마라 이거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언젠가 한번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정직은 사실인 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 만나서 당신 못생겼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과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죠.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고 얘기 안 하고 참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죠. 그리고 못생긴 걸 건드리지 않고 키가 크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그 사람을 교양이 있다 그럽니다. 정직하다는 건 빨가벗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내면 되는 게 아니라 웃을 때 목젖이 보이게 아가리를 벌리는 걸 정직하다 그래요? 뭘 상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입이 큰 사람은 손도 커야 돼요. 다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얼마나 선비들이 지혜로운가 보세요. 혹시 손으로 다 못 가릴까봐 부채를 갖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가리면 그게 위선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 사람 입 크다, 입 작다 문제가 아니라 우린 사실이다 아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맞았다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통치법, 그의 자비와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의 사람으로 내 모든 무슨 감정과 이성과 무슨 기호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간 그런 것으로 대체된 사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뭐라 그래? 같이 예수 믿는 한 단위, 무슨 뭐 교회라든가 무슨 뭐 교계라든가 믿는 사람끼리 무슨 직장에서 뭐 신우회든 혹은 동창이든 이렇게 만나보면 누가 제일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 남 틀린 거 비평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제일 무슨 신앙도 좋고 수준도 높고 무슨 그 사람이 엘리야고 뭐 다니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거기서 말없이 웃고 있는 사람이 센 겁니다. 그게 센 겁니다.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첫 책임은 뭡니까? 목사의 첫 책임은 그 목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아니에요. 이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늑대를 혹은 곰을 싸워 격퇴할 수는 있어요. 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늘 늑대가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오니까 어느 날 양을 다 팔고 총 사가지고 사냥꾼이 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악당들을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의문이나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 일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밥통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누구는 어떻더래요? 를 우리의 초점으로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몇 군데에서 찾아본 바와 같이, 아니 서신서로 보면 어디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훈련, 내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싸움이지, 당신 틀렸어, 난 안 틀렸어, 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모압 치러 가지 말고, 암몬 치러 가지 말고, 에돔 치러 가지 말고, 가나안 입국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걸 생명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랑과 모든 것으로 삼는 자로서의 훈련,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 2장의 교훈이요, 지금 우리 현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당장 해야 되는 싸움들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시험받아서 사냥꾼 되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서 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놔두시는가로 인하여 혹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덜 갖고 계신가, 못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떤 아껴둔 것이나 덜한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맨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부름받은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의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새 사람다운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